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공부할 차례죠.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곧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이곳에서 변화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후대에 붙은 이름이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유대인들이 이제 다볼산 아니면 헐몬산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곳 성지에 가면 다볼산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높은 산이 많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그 주변에서는 꽤 높은 그런 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조금 험하게 이제 택시를 타고 많이들 올라가곤 하는데요. 아무튼 이 해같이 빛나고 또 빛처럼 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인 거죠. 이 유대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도 모세가 묻힌 곳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죠. 두 사람 다 성경에 또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 것이다. 장차 세상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 세 사람을 모실 수 있는 초막 셋을 베드로가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베드로의 제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그런 단순한 그 환대의 마음, 너무나 마음이 기쁘니까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그런 어떤 황홀감에 어떤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의 일환이었거나 또는 그 광경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잡아 두고 싶은 베드로의 갈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자, 이 음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사명을, 공생애의 사명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 바로 그 자각의 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이라는 분명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때 아마 지금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하고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큰 흐름으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6장을 공부했죠. 이 16장과 17장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16장부터 17장으로 흘러가는 이 이야기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반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흘러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을 때 제자들은 환호했어요. 자신들의 짐작이, 자신들의 감이 이제 맞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곧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내어줌을 당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꼭대기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물론 제자들 중에 3명이지만 제자들을 대표하는 3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천상계의 주인공처럼 변모하셔서 나타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다시 황홀감에 빠져들게 돼요. 또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정점을 향해서 올라온 것이죠. 이런 어떤 반전을 거듭하면서 16장, 17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야기가. 자,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 사건은 16장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사건과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을 것임을 예시해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완전히 좌절, 뭔가 좀 실망에 빠졌던 제자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틀로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절묘한 병행과 대조를 이룹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은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병행과 대조를 분명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저 언덕에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 산에서 하얗게 빛났던 옷은 저 언덕에서 벗겨지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서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자들이 서 있었지만 저 언덕에는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 밝고 빛나는 구름이 드리워지지만 저 언덕에서는 천둥과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이 산에서 천막을 셋이나 짓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저 언덕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병행과 대조를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해요. 이 산이 저 언덕을 설명하고 저 언덕이 이 산을 설명합니다. 이 두 사건은 나란히 놓고 볼 때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묵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냥 오늘은 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영광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십자가 속에 담긴 은혜와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내려오셔서 한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사건의 내막을 좀 살펴보죠.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산 아래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어요.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이 산 아래에서는 고통과 불신앙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내려와서 싸워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무르려고 했던 의도는 좌절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불신앙과 부조리로 가득 찬 이 현실 세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거기서 현실과 맞닥뜨리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고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남자가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심하게 야단치시고 나서 그리고 간질병 걸린 그 어린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단을 맞은 제자들이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많은 치유 사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포커스는
핵심은 소년을 치유하는 사건에 있다기보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려보내죠, 세상에. 그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다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탄식하시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질책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한 번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인으로 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열심히 다지고 심지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한 터럭도 남지 않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또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방심하는 순간 그것으로 끝입니다. 방심하면 바로 방전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일 뿐 크거나 작은 어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시 시대에서 겨자씨 한 알이란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물론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당시의 표현은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함은 가장 작은 믿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은 능히 했을 텐데 라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all or nothing입니다. 삶의 3분의 1은 믿음으로 살고 3분의 2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이 가능한가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참 그럴 때가 많죠. 내 인생의 일부분은 믿음으로 살고 나머지 부분은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일부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하나님을 믿고 3분의 2는 내 생각과 지혜를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30%, 40%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설사 9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는 다른 걸 신뢰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과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정말 신실할 때, 그것은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될 때 그것은 100%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세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질문이 여러분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금 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둘러댔어요. 네, 우리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자,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걷는 세금을 1년에 2드라크마씩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갈릴리는 거기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억울했겠죠. 가까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 비해서 이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세 외에도 사실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 입장료를 받았고, 그리고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 앞을 지나가는 상인들로부터도 세금을 받았어요. 그 성전이 이쪽 지역을 지나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아니면 이렇게 둘러가야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많은 물건을 메고, 그것도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그걸 애둘러 가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지름길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세를 받았던 거죠. 물론 제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엄청난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추가로 이와 같은 세금들을 걷었던 거고요. 전 지역에 성전세를 또 걷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돈과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커다란 부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부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기셨어요. 성전세를 거둘 때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붙였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세금을 내 생각에는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백성들과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이는 거냐, 그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는 거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 받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자녀들한테 받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께 내는 세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은유로 사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단다. 이런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성전세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부당하다. 우린 낼 필요 없는 건데.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전세에 대한 논쟁이 소개된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세는 부당하나 그 부당함에 저항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퀘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얘기.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입속에서 은전 한 입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동화 같은 얘기네. 이 말은요, 진짜 그렇게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칭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흔쾌하지 않지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흔쾌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어법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이고 성전세를 내라고? 가서 낚시나 하라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가서 낚시나 해서 그 낚시로 걸린 물고기 입속에 있는 성전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라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성전세를 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낚시해서 물고기 열어보면 거기 동전이 있을 거야. 그거로 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용하는 약간 삐딱하게 비꼬는 듯한 어법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세를 내라. 흔쾌하지 않지만 부패한 성전을 뒤엎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와 여러 가지 재물 파는 사람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죠? 성전 뜰에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마디만 더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태 공동체에 속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꽤나 갈등했던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태가 이 이야기를 보존한 까닭이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전세가 마땅하거나 합당하진 않으나 성전세를 일단 내는 것이 내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세 가지 큰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여러분 다 기억하셔도 좋지만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있다면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요. 한 단어든 한 귀절이든 한 문장이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카톡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마태복음 18장 또 읽어가시면서 말씀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